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제일로 두는 습관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하나님을 제일로 두는 습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계획은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고려하지 않는 인생의 계획들에 대해 문제 삼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인생의 계획들은 결국 문제를 발생하게 되어진다라는 의미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방향과 목적, 계획과 무관한 어떤 인생의 계획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방향과 그 목적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혼란에 빠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그런 표류하는 배와 같은 인생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챔버스 목사님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떠한가, 그 목적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죠. 죽어도 안 떠나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 인생의 계획을 내 마음대로 짠다는 것은 뭘 모르는 겁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찾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가 멈출 수가 없죠. 왜요? 그건 놀라운 것이니까요. 사모할 만한 것이니까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방향과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안다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첫 번째 고려사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자꾸만 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무언가를 제시하는, 세상 속에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어떠한 것에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이 팔려서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을 자꾸만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무엇을 시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인생의 계획을 내 마음대로 짜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 그런 노력들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짜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죠. 뭡니까? 염려와 근심입니다. 왜요?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짜는데, 마음대로 주장하는데 어찌 염려와 근심이 없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 같아요. 염려의 가능성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것은 오직 우리의 모든 인생 계획에서 하나님을 최대 요소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고요. 그러면 염려가 사라진다고요. 아니, 이 말이 어렵습니까? 안 어렵잖아요. 근데 이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받아들이고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왜? 세상이 주는 것,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그 세상 가운데 젖어 살았던 그것에
중독돼 있으니까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시도해 보면 아는 건데, 이걸 내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으면서도 이걸 끝까지 거부하는 인생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염려의 가능성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방법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뿐이라고 분명히 권면합니다, 성경은. 그러면서 챔버스 목사님이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만일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마치 일요일에 교회 나가는 것처럼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고 특별한 기분으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오해한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결코 주님께 나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일상의 삶에 우리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우 특별한 걸 가지고 특별한 상황 가운데 특별한 시간에만 나가야 된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일에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뭔가를 정장을 갖추고 뭔가를 완벽하게 갖추고 온갖 수식어가 들어간 기도문을 작성해서 그 다음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럼 받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으십니까? 그 반대지 않습니까? 그냥 내 있는 마음 그대로, 내 어려움 그대로, 내 그 죄악으로 그냥 철저히 무너져버린 그 무너진 심령 그대로를, 상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을 받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을 제일로 고려하며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만 나갑니까? 힘들고 어려운 때만 주님께 나아갑니다. 왜죠? 필요한 때만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제일로 고려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계획은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 목적,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이게 첫 번째 이유라면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고 성경 말씀하세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정확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정확히 아시는 분, 나보다도 더 내가 축복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 그분의 뜻에 따르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전능한 분이래요. 전지한 분이래요. 무소부재한 분이고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그렇게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를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나를 향한 방향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너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실 때 너는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고 가장 은혜와 복을 입은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고려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에 내 영혼의 깊은 것을 만지시고 만족시킬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람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내가 믿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편 107편 8절부터 9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면 족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하나면 족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가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당신은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습니까? 당신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더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제일로 고려하는 인생의 계획을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 될 것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의 얘기예요. 성경의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4절 말씀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이 말씀은 이겠죠. 당연히 하나님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의 계획을 짜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이것만큼 당연한 말이 어디 있겠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고려해서 인생의 계획을 짜가는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안 이루어주면 그게 이상한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인간 부모도 자식이 그 부모의 계획을 따라 차곡차곡 뭔가를 해나면 너무 기뻐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줄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고려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마땅히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그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내 인생의 계획에 하나님을 제일 먼저 고려해서 계획을 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자가 염려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염려와 근심을 제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근데 아까 챔버스 목사님이 뭐라고 권면했어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고려할 때 이 염려와 근심이 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이 직접 염려 요소를 뽑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먼저 고려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서 우리 인생을 짜가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통해 염려를 제거하는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 여러분, 왜 제거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끄심 속에 나를 맡기는 순종이 먼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배제한 채 그 문제에만 집중해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고려한다면 여러분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 놓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뭐 어디 살펴볼 게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을 고려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려해야 될 것 말해요. 악한 것을 고려하는 계획은 세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것을 계획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악한 것을 계획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고려하지 않으면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된다고요. 왜? 우리의 죄성이 있으니까.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이 죄로 가득 차 있다고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악한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요. 그 길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나도 모르게 그 길을 따라가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이태원 사태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거기 중에서 죽고 싶었던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휩쓸려서 죽는 것 아닙니까? 죄의 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휩쓸려서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돌이키려 하는데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기 지금 챔버스 목사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고려하는 계획을 세우지 말라. 그 원인이 무엇인가? 너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고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라고요. 그게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해요. 챔버스 목사님, 그 상태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상태로 인생 계획을 세우게 되며 그 후에 모든 생각과 관점이 악의 바탕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제일로 두지 않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악한 생각, 악한 방식,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삶만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제 전했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어제 전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짜증, 신경질, 분노, 불평하는 것은 정신적 또는 영적으로 정상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제가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당신과 주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짜증을 내며 신경질을 내는 것은 언제나 죄와 당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죄의 고리가 끊어지고 짜증과 불평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은 내가 스스로 제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악한 것은 내가 주님께 붙을 때, 주님을 먼저 고려할 때, 주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제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악이며 그 악 속에 거하면 계획과 목적과 방식 모든 것이 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시더라고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은 하나님을 고려하는 인생에 임하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 우리 안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평안은 오직 자신과 우리의 관계를 잇는 하나님의 그 깊은 영적 관계에 들어갈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염려스러운 일을 고려하는 계획은 세우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불행한 날들을 미리 준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염려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다가오죠. 떠나지 않죠. 그렇죠? 그걸 제거해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말씀 구절을 제가 또 하나 찾았어요. 이 구절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어요.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이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을 추스리십시오라고 챔버스 목사님이 권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으면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염려와 근심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속지 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염려가 사라질 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 하나,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 찾아서 같이 읽을게요. 최근 들어서 참 많이 묵상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염려로 가득 찬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날마다 이 말씀을 골백 번이라도 더 암송하며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습관을 갖고 그분을 제일로 두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두 쫓아낼 수 있는 그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추진하며 그 목적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